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된 혼인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시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규율을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고봉의 사랑하는 아들들, 아주 아름다운 가을이 왔어요. 여러분 그동안 답답하지만 잘 지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선교사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맛있는 간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들 오셨어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다 얼굴을 못 보여주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사랑을 전하고 중보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13과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시작하는 말을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신 지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라는 마을에 결혼잔치에 초대받아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이 결혼잔치는 예수님이 이종사촌인 사도 요한의 결혼이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난처한 일이 생겼고 예수님께서 발시는 허들의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포도주는 뭐로 만들죠? 네? 포도만 가지고? 네, 포도만 가지고 만드는 게 진짜 포도주예요. 포도에다가 뭘 다른 거를 섞으면 그건 고급 포도주가 아니에요. 근데 포도만 그냥 오크통에 넣고 오래 이렇게 삭히면 세계적인 포도주가 프랑스에서, 스위스에서, 독일에서 만들어지는 걸 TV로 이렇게 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로 포도주를 만드셨다고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아니 정말 포도에다가 물을 넣는 것도 엉터리 방법인데 그냥 포도 없이 물만 가지고 최고의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혼인잔치에 예수님을 청하시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을 초대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난처한 일이 생겼겠어요. 근데 참 다행스럽게도 그 혼인잔치에 예수님을 초대해서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말은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영상과 함께
예수님의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다 찾아가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러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믿고 이제 1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을 하셨습니까? 4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아주 좀 냉정한 말씀을 하셔요. 근데 여기서 여자여 하고 어머니를 호칭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자는 존재 가치가 없어요. 사람들이 몇 명 모였냐 셀 때 여자들은 숫자에 들어가지 못해요. 근데 여자여 이렇게 호칭하는 것은 여자를 높이는 그 여자에 대한 존칭어가 여자여 하는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나의 어머니이신 여자여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은 따로 계획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표적을 행하고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기적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할 날을 언제쯤 이렇게 날짜를 잡아놓고 계셨던 것 같아요. 이 문맥상으로 볼 때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주 떨어진 거 내가 지금은 상관할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어머니에게 사양을 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2번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머니의 부탁하는 말을 듣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사양하셨으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떤 말을 하셨습니까? 네, 5절 같이 읽을까요? 5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할렐루야. 네. 아들을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굴까요? 어머니죠. 어머니만큼 아들을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어저께 목사님 소년원 제자가 52세 된 제자가 왔어요. 부부가 같이 와서 우리 부부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그러고 내려갔는데 참 너무 반가웠어요. 34년 전에 그때 우리 소년원이 있었는데 어저께 뜻밖에도 그 김봉선 장로님 건강하시냐고 안부를 물어요. 34년 전에 우리 김봉선 장로님이 소년원 사역을 같이 하셨어요. 나하고 함께. 근데 김 장로님 94세지만 아직 정정하시다고. 그러시냐고. 그 기억력이 굉장히 좋은 제자예요. 자기 말로 그래요. 고봉소망교에서 성경 퀴즈 대회 하고 그러면 자기가 늘 1등 했다고. 그 부인이 목사님 조 집사가요 그냥 신앙생활은 그렇게 훌륭하게 못하는데 누구하고 얘기하다 보면 성경 말씀은 얼마나 잘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누구한테 배워서 그래요? 좋은 선생님한테 배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제자가 속을 많이 썩였어요. 자기 부인 속을 썩이고. 그래가지고 부인이 그 대전에 살 때 전화를 해 나한테.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해. 근데 전화는 하여튼 언제든지 오면 받아줘야 되니까. 받았는데 목사님 조 집사가 이러고 저러고 해서 너무 힘들다 그랬어. 그래 그렇지만 잘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좋은 남편으로 돌아올 거니까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시면 다 회복시키고 다 고쳐주시고 모자라는 걸 채워주시니까 믿고 기다리라고 했더니 어제 우리 사모님하고 카운터에 가서 계산하면서 그 얘기를 하고 가더래요.
다른 사람 다 주변 사람들이 다 이혼하라고. 왜 요즘 누가 그런 남편하고 사느냐고 막 그러는데 목사님은 기다리라고, 인내하라고. 그럼 하나님이 바꿔주신다고. 할렐루야. 맹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꿔주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어떤 인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아요. 그래서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이 혼인잔치에 이 난처한 문제를 모른 척 하실 분이 아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창조주로서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의 어머니가 5절 말씀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어머니는 예수님이 분명히 이 포도주가 떨어져서 난처하고 곤란한 지경에 있는 이 혼인잔치집에 혼주에게 해결책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신 거예요. 우리가 서로 믿어야 돼요. 우리가 서로 믿고 또 기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너희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일이라고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일이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순종의 종교예요. 뭐 이유될 거 없어요. 따질 거 없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참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아멘하고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나요. 순종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제일 잘 믿은 분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제일 예수님을 잘 알죠. 예수님이 성령이 잉태하게 하셔서 태어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다 천사들이 와서 얘기해 주셨고 그러니까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뱃속에서부터 10달을 키워서 아기로 태어난 예수님이 지금 30살이 될 때까지 어머니의 말씀을 한 번도 불순종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언제나 모든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온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한번 볼까요? 밑에 다 같이 시작. 믿음은 다른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뭐라고요? 여러분 내가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키예요. 요즘은 또 키도 또 희한하게 멋있게 만들었어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자동차 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믿으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는 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자동차 키라고 알려주고 뭘 믿으라고 그래. 그냥 자동차 키로구나. 그렇게 알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동차 키를 안 보여주고 내 주머니에 자동차를 움직일 수 있는 키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믿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라고 했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 본 사람 있어요? 목사님 어려서 하나님이 천국을 보여주셨어요. 환상으로 거의 한 2년 동안 매일 밤마다 천국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진짜 여러분이 천국을 사모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면 천국도 보여주시고 뭐 모든 걸 다 보여주셔요. 근데 우리는 천국을 보지 못했지만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고
천국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에요. 보지 않고 믿는 거, 그것이 참 믿음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바라는 것들,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또한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3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의 말을 들으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 때에 하인들에게 지시하셨던 말씀은 무엇입니까? 네, 7절, 8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이게 이스라엘 나라는요, 너무 더운 나라니까 이 신발이 그냥 이 샌들, 발가락만 끼고 다니는 그런 샌들을 주로 신고 다녔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 도로 포장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비포장도로 먼지 나는 길을 다니다가 집에 들어올 때는 항상 문 앞에 있는 그 발 씻는 물통이 있어요. 항아리 같은 게. 거기서 물을 떠가지고 발을 씻고 들어야 돼. 옷을 다 먼지를 털고.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그 청결, 건강에 대해서 극도로 아주 교육을 잘 받았어요. 그런데 이 잔치집에는 손님들이 많이 오시니까 항아리가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두세 통이 드는 그 항아리를 여러 개 갖다가 놓은 거예요. 그 항아리 6개가 이렇게 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어디까지 채웠어요? 아기까지 채웠다. 그럼 물을 가득 채웠다는 얘기예요. 보통 좀 이 농땡이 하인들은, 말 안 듣는 하인들은 물을 좀 채워라 그러면 물 한 바가지 갖다 찔끔 붓고 뭐 그냥 몇 통 붓고 그러고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아마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꼭 순종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물을 갖다 열심히, 막 물이 귀한 나라거든요, 이스라엘은. 그 어딘가에 가서 이제 그 개울물을 떠다가 이 항아리에다가 채우는데 가득가득하게 채웠어요. 그 물을 채운 걸 보시고 예수님이 흐뭇한 마음으로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연회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잔치를 총괄하는 주방장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연회장이 뭐 포도주가 떨어진 걸 얘기했겠죠. 근데 이 하인들이 막 포도주를 들고 가서 연회장에게 주니까 연회장이 일단 포도주 맛을 볼 거 아니겠어요. 야, 이 어디서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있노? 그 신랑 좀 오라 그래라. 신랑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발 씻는 허들의 물을 가지고 극상품의 최고의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4번 보겠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라서 망신당할 뻔했던 신랑이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일로 인하여 연회장으로부터 어떤 칭찬을 들었습니까? 10절, 다 같이 10절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하니라. 보통 잔치에서도 그렇고 뭐 어디서도 그렇고 술을 대접할 때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나는 뭐 술 대접을 안 받아봐서 모르는데 어쨌든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대접을 하다가 술이 취해서 이제 술 맛도 모르고 그럴 때는 막 이제 그 하등급 포도주를 막 갖다 주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은 처음에 아주 비싼 포도주병 보았기 때문에 계속 좋은 포도주 먹은 거로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술 먹으면 안 돼. 술 먹으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근데 이 주방장,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다가 야, 보통 사람들은 다 처음에는 질 낮은, 질 좋은 포도주를 주다가 나중에는 이제 술들이 취하고 그러면
그냥 아무거나 그냥 싸구려 포도주 맛없는 걸 막 갖다 주고 그러는데 자네는 어떻게 이렇게 반대로 하는가? 이 연회장은 그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신랑에게 내가 이 연회장 이거 오래 해봤는데 이런 신랑 처음 보다. 자넨 정말 행복하게 부자 돼서 잘 살 거야. 할렐루야. 네. 누가 정말 포도주가 모자라서 망신당할 뻔했던 신랑. 이게 무슨 잔치를 이렇게 하느냐고 꾸중 들을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그 물로 만든 포도주, 그 발 씻는 허들의 물로 만든 그 포도주가 신랑이 칭찬 듣게 되는 이런 극상품의 포도주가 만들어졌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제일 먼저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주 준수한 사람, 멋진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그리고 내가 바뀌어지면서 내 가족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내 주변이 다 바뀌어지고 할렐루야. 나만 바뀌어지면 세상도 좋은 쪽으로 바뀌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5번 마지막 5번 예수님께서 가나의 결혼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을 행하신 일로 인하여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네,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기서 표적이라 하는 말을 우리말로 바꾸면 기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상당히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이 성경에는 거의 모든 말씀이 다 기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분명한 목표를 갖지 않고는 기적을 행하실 안 해요. 근데 그 목표가 뭐냐 하면은 그 기적을 보는 사람들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라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소년원 안에 42년 전에 목사님이 교회를 세웠어요. 이것도 기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 소년원에서 원장님이 24분 바뀔 동안 목사님이 여기서 우리 소년원생들 대대로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34년 전에 있었던 소년원생은 지금 52살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사람은 나보다 9살 적은 제자가 있는데 그 목사예요. 그 사람도 인천에서 목회하는데 나보다 9살 적은 목사가 어디 가면 우리 아버님이십니다. 그래 나고 이 사람아 그런 소리 하지 마. 저를 구원해 주신 영적 아버님이시라고. 나는 9살 적은 아들도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기적인 거예요. 그 아주 말도 못하는 그 깡패 조직에 있었던 그 조폭에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 키도 크고 체격도 좋은데 우리 고봉소망교회 와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영상을 보내고 간식을 보내는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부활신앙과 천국 소망을 가지고 변화되기를 그걸 바라시는 목적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도 예수님을 모시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마음에 찾아오시고 우리 소년원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답답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다 선하고 아름답게 해결하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발 씻는 허들의 물로 최고의 포도주를 만드셨던 예수님, 우리들도 멋지고 착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도 내 주변도 다 참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변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